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차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었죠. 교회 시대의 왕국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비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신비들이에요.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은 이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5%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처럼 비정상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천국의 신비들은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12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7개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나머지 비유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숨겨진 보물의 비유가 나오고 또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던져놓은 그물의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클래런스 라켄 목사님은 이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천국의 신비들과 7교회들의 신비들 연결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핵심 강연회 때 우리 이 부분들 아주 우리 한승용 강사님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다루어 주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들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 부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열 처녀들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복을 주신 것인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잖아요. 그것이 그 특성이 바로 천국의 신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된다. 근데 그 진짜는 수가 적어요. 그래서 남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남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죠.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천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숨길 의도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깨달아지면 안 돼요. 심지어 구원받아서도 안 돼요.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겨자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말로 또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 요 세 가지만 천국의 비유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들 공통되어지는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천국의 비유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이 세 가지 비유가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라고 하는 말로도 같이 나오니까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구절구절들이, 천국에 관련돼서 기록된 구절들이 다 적용되어지는 구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 눈에 보여지지 않고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반면에 천국이라고 하는 지상에 세워질 왕국은 눈에 보여지는 나라이죠. 가시적인 왕국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폭력이 동원되어야 세워지는 나라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폭력이냐? 이사야 63장에 보면 자신의 입이, 자신의 입은 옷이 다 피로 물들어지죠. 그러니까 적들을 다 짓이기지 않습니까? 폭력에. 그 폭력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왕국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도록 허락된 대상이 있지만은 많은 대상들은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듣지 못하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린다. 이를 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비유로 거기에 나온 그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린아이가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덧셈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산수를 배울 수가 있겠죠. 대수학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고차원 함수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이 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성령의 사역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경고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아주 기본적인
기준 신학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죠. 그러면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잘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냥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딱딱해지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더 이상의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요한의 침례에 순종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계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죠. 그 이후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파괴적인 비평이나 또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것은 알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인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마음에 믿지 않기로 작심을 해놓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다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하신 그 비유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으라고요. 또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성공했다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했다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첫 번째 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요. 이렇게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75%는 가짜라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마귀 들려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행하신다고 비난했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물건을 지키는 힘센 남자의 비유를 들어서 더 힘센 자가 승리한다고 그렇게 또 그 말씀하셨었죠. 그런 그 부분들이 그 바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천국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비유로 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련돼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경륜에서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상담자가 전제 조건을 든다고 말해요. 이것을 성경을 펴서 알려드리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쭈삣쭈삣한다. 그러면은 답변해 줄 이유가 없어요. 뭐 지적으로 무슨 그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결과를 주실 텐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준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딱딱한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것은 똑같죠.
얼음을 녹이죠, 태양은. 그러나 진흙에 햇빛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이에요. 어떤 상태에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그 환난들이요 고생이 되지 말아야 되죠. 고생이. 경험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경험을 반드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일어났는가? 다음번에 똑같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고생이에요. 젊은 시절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젊은 시절의 고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준비가 다 잘 돼 있다. 막 한 단계 큰 도약을 하지만은요.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일을 간다. 더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건 본인 책임이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바로 이 부분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천국의 신비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또 하나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4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태되어 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언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마가복음 4장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과 더불어 주를 애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라고 말했죠.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요한복음 12장도 보십시오. 12장 37절에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일은 인격적인 그 결정의 그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의 근거에 의해서 이 예언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아무리 믿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눈을 허락하셨고 들을 수 없는 귀를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성경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엔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들 품으려고 눈물까지 흘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적용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데 둔하죠. 예.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은 양심인데 무뎌져 버렸어요. 막 기름층으로 두껍게 쌓여가지고 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아픔도 못 느끼고 간지럼도 못 느낀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를 들은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창녀는 양심의 강한 찔림을 받았다. 세리는 양심의 강한 찔림을 받았는데 선한 삶을 추구한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종교에 헌신한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짓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고의적인 무지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신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사도행전 28장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많이 신약성경에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언이 적용되고 있는 대상은 아주 비극이에요. 비극적인 대상입니다. 23절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언급하고 있죠.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아주 애쓴 거예요.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일일이 펴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까지의 그 사역을 구약 성경에 일일이 대조했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시키더라. 그 중에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치유해. 어떤 병이든 상관없어요. 치유한다.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는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본래 올리브 나무가 있죠. 돌 올리브 나무죠. 이거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꿔치기 할 때까지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기까지 사도행전 28장이 걸린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구주이지만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다.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라. 그분의 사역을 보라. 이사야 52장이라든지 53장이라든지 영광받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 것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무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집단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면 이제 그때에 이방인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 위해서 왔는데 유달리 유대인들만큼은 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 때문에 왔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죠. 항상 순서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잖아요.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다음에 이제 무서운 말이 나와요.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이 상황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상황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단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럽 쪽으로 돌아가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책임이 없어요. 전할 것 다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안 받아들였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똑같은 결론을 선포하죠. 이제는 너희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싸움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선포해버립니까?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라고요.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에는 로마서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이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집단적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이 1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신비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천국은 신비 형태로 남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신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은 이제 교회 시대이죠.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사도행전 2장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신비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로 보면은 진실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13장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16절로 오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상의 복, 눈에 달려 있어요. 눈, 귀에 달려 있습니다. 눈과 귀는 다 어디에 연결되죠? 마음에 연결되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복 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도 읽으면 알잖아요. 모르면은 알고 싶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가 복이라게. 저주는 무엇입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종교 의식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 활동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가장 최상의 문제로 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겠죠.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누가 더 많이 안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도들과 여러분들이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이 기록자들은요, 그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적었던 글들이 많아요. 향상된 계시입니다.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53장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사야 9장 6절 7절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인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영감으로 자신의 책을 전달해 주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해석하시고 직접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너희죠, 너희. 이것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해요.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죠.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유대인들. 본문에는 바로 제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고위층,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반항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지요. 따르지요. 남은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란으로 들어가죠. 대환란으로 들어가죠. 대환란으로 들어갔을 때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또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유대인들이에요. 12지파에서 남은 14만 4천 명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보면은 이 똑같이 다가올 고난과 영광, 그것을 살펴보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니라. 인류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인류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 몇 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얻은 게 뭐죠? 좋은 지식을 얻었다 치자. 몇 년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오름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30년, 40년 주기로 이론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대부분의 비유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시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죠. 그 시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들을 살펴볼 때 이 점을 계속 유념해야 돼요. 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구나. 거부한 상태에서 이 비유가 기록되고 비유가 설명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